고린도전서 이 9장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이 생활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비교해서 설명해 준 그러한 글이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운동 경기로 신앙의 상태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스드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린도처럼 은퇴한 군인들이 온천을 즐기면서 상처를 소독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그리하여 거대해진 이 고린도 도시에서 운동 경기만을 위해서 설립한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도시가 있고 도시 근처에 여기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렇게 경기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멋진 스타디움이 있는 그러한 경기장입니다. 이 도시 안에 이스미안 경기라는 경기를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3년마다 한 번 있는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시가지를 관통하는 퍼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이스미안에서 우승했다는 월계관을 쓰고 마차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이 환송을 받으면서 도시를 관통했습니다.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이스미안에서 벌어지는 경기였죠.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양을 설명한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실물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운동 경기와 비교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에서 4대 축전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이 오래된 그러한 경기입니다. 순종인 즉 혈통이 순수 그리스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곱슬이 아니거나 피부색이 검거나 직모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든 머리가 다 반곱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백인과 황인의 중간쯤인 우리로 말하면 잘 구워진 빵처럼 그리스 구릿빛이 나는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계라는 것을 눈빛과 이 눈동자의 색깔과 머리카락의 생김새, 즉 반곱슬 그리고 피부색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눈동자가 다르거나 머리의 형태가 다르면 관중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노년을 보내기 위해 온천이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지내고 있는 귀족들과 고위층 군인들도 이 경기를 직관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인들만이 모여서, 그것도 순수한 그리스인들만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하고 자기들만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리스인들만 모여서 경기를 하고 그 경기가 3년에 한 번씩 있었고 그 경기의 우승자는 고린도에서 아주 융숭한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스인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 경기가 있었고 또 스포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승자들이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에 나아가서 이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대부분 올림픽에서도 1등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시합에서 1등하면 올림픽에서도 대부분 1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기를 매우 보고 싶어 했지만 혈통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연습하는 것만을 볼 수 있었죠.
직접 뛰고 경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순수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고린도의 도시 곳곳에서 연습하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냥 그렇게 연습한 게 아니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우리로 말하면 태능 선수촌 같은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보다가 경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약 10개월 전부터 모여서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종인 순수한 헬라계의 명문 청년들,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는 것들, 또한 선수를 하나하나 소개할 때 관중석에서 한 명이라도 저 선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에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이 건의가 있으면 선수 자격에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수들은 평소에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했고, 또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경기를 향해서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러기에 내가 그 이스미안에 나가는 마라톤이나 권투나 투포한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며 훈련하는 이 선수들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선수들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월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 소나무 잎입니다. 그것을 엮어서 만들어주죠. 약 15일 정도 지나면 시들시들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월계관을 받으면 그것을 금박으로 칠했습니다. 위에 금박을 덧칠해서 금액을 덧칠해서 우리로 말하면 도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문의 보물처럼 물려주고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와 권투 경기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선수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고 분명한 목표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권수 선수가 눈을 감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잘 보고 정확한 목표에 자신의 주먹을 꽂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달려서는 우승할 수 없죠.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며 했던 그 연습을, 그 경기에 대한 준비를 경기 당일 눈을 감고 뛴다면 우승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분명히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셨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월요일부터 예배 직전의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주일의 예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의무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꺼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서 월요일부터 예배 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은 매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앉아서 잘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가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연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은 피곤하죠. 연극은 힘든 겁니다. 잘 차려입고 잘 드린다 하여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인이라 평판을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중의 준비가 없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양이 월요일부터 없다면 주일 도래하는 예배는 별로 좋은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얼굴에도 나타나고 자신도 모르게 자세에도 나타나고 자신의 심령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없고 의무감에 채워지며 어쩔 수 없는 그 예배의 형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목표가 없다는 것은 예배 자체 그 한 시간만 중요하고 그 한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연기하면 이 사람들을 다 속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경기 당일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뛰어도 평소에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 경기에 맞춰 훈련을 하지 않았던 선수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표가 납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 없이 뛰는 선수의 엉망스러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엉망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래도 좀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평소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은 물론 귀하고 복된 것이겠지만 그 예배가 본인에게도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함은 아닙니다. 이것이 평소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영적인 그 뒤떨어진 모습을 어쩌면 책망하면서 목적을 갖고 달려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훈련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직전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생활을 해야 네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뛰는 선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에게 너희의 짐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부지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팽개치고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이것에 기울이고 저것에 눈치 주고 이것에 몸이 끌리고 저것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직전까지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예배 직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시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눈 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담스럽고 아픈 것이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쁨이며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환경과 여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이 달라져야 이루어지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고 뛴다는 것은 얼마만큼 인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훈련을 했다 하여 그 다음 날은 쉬고 또 하루를 했다 하여 며칠을 쉬면 그 선수는 올바른 경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이를 악물고 인내로 달려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 더 동일한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 이긴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마지막은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담대하거나 용기가 많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풍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했고 마음도 여렸고 누가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면 그것에 겁을 먹는, 바른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 모두를 도륙하여 죽이라라고 명령했지만 성경에 보시면 정작 자기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 이세벨이 전국에 포고령을 내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고발하지 않는 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외칩니다. 엘리야가 그 소문을 듣고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무서워 도망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850명과는 어떤 담대함으로 붙어 싸우고 여왕의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쳐 로뎀나무 아래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흘을 더 도망가 골짜기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만큼 엘리야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50대 1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서면 두렵고 덜덜 떨리고 누군가 한마디로 나에게 큰 소리로 꾸중하면 내가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 있는 모습보다는 자신 없는 모습이 많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많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점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저것은 가짜다. 자, 엘리야가 믿음을 갖게 되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가짜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그러기에 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850년이나 되지만 저들은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들이 바알에게 직접 음성을 듣고 바알의 지시를 따라서 저 제사장직을 수행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있고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분을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저들은 가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짜라고 명령하시고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담대하여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켰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850명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든 집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함이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자신 없고 우리도 뒤로 물러서기를 앞서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왜 하지 못하냐면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생각해서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저 일은 이만하니 내가 할 수 있고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저 일은 이만하니 내가 할 수 없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일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겁을 먹는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물러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내 영혼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이 붙드는 말씀인데 나는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걸로 만족하고 나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어리석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강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원근 각처에서 무시로 주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 주의 음성과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우승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리스의 솔잎을 엮어 만든 관을 얻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저 선수들보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앞에 뛰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이스미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보다 더욱더 처절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면이고 위선이기에 피곤한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힘이 드는 것이죠. 주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모든 진이 빠졌어.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예배에 연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 소심한 엘리야가 850명 앞에 설 수 있었던 말씀이 임해서 일어난 믿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이 오는 것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해 놓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이 임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